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도 이제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오늘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한 열매를 명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보에 나오는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사막은요, 아예 나무나 풀이 없어요. 모래밖에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반면에 이 광야는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풀은 언제 하느냐면 비가 올 그때에 딱 자라고요. 꽃도 펴요. 그러니까 금방 져요. 이것이 광야입니다. 사진에 거기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데요. 짧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쓰려면 조각을 내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나무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조각조각 쓴다 그래가지고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서 이 가시나무를 잘라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붙여서 법궤도 만들고 성막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도 힘들었지만 광야 생활 역시 힘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의 샘이 터지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겁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이 다 없다고 불행하냐?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이 어디에서든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눈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광야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애굽 광야편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눈이 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사흘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인데, 샘인데 그걸 못 찾았습니다. 광야는요, 결핍의 길입니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뭐냐? 불평과 원망이 가장 먼저 쏟아내는 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거는 딱 4일이면 됩니다. 4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지고 결핍해지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지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된 광야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눈, 그럴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결핍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광야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서 감사의 눈이, 기쁨의 눈이,
생각이가 그냥 꼬라박고도 피가 철철 나는 속에서도 감사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들을 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앞에 원망의 삶 마라를 만났어요. 마라에서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의 셈이에요. 그런데 한나절 가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에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한나절만 참으면 되는데, 한나절만 좀 견뎠으면 되는데, 그 한나절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월 15일이 6월절 해방일, 한 달 전에 출발해서 딱 한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뭐가 남았겠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그들 입에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조금 못 참아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는요, 결핍의 길입니다.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입을 꼬매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정확히 몰라요. 주보 안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시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고만하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가자처럼 맛이 난대요. 이게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뜻이 만나요. 만나. 그 이스라엘 말로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그게 만나요. 없는 거예요. 이 만나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먹을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달을 견디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하나님은 40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달을 못 견디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본 사람 있어요? 그러죠. 메추라기 맛있어요, 이거. 메추라기는 못 봤어도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 먹잖아요. 짜장면 집 가면 다 있잖아. 하나씩 다 먹는 게 메추라기 알이잖아. 그거에 그거.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그 한 대, 또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밑에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 비하면 사실은 가나안 땅은 형편없는 땅입니다. 일부가 가나안 땅에 진짜 아주 일부만 비옥한 땅이지 나머지 땅은 이렇게 광야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그러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진짜 깨달았느냐? 1945년에 깨달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 해방날, 이스라엘도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들어가서, 그래,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보고 만들라는 뜻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밑에 보면 이게 저거거든요.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사막,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다가 이렇게 대추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밑에는 뭐가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 물이 일로 들어오고 있다고. 모든 땅에 갈릴리의 호수에 물을 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1945년에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 말뜻이 있었을 텐데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45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이제 이렇게 농토에 갖다가 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사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걱정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거나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진짜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수출이 너무 많아요. 농산물 먹거리를 너무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딱 하나만 해결됐어요. 쌀 하나만 해결됐어요. 나머지는 다 수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얘들은 전쟁이 나도 절대로 남의 나라에 가서 양식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광야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장하시는 이같이 이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들이 내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결핍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제 감사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40년 걸렸어요. 40년 만에 그것을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가보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서 분수령입니다. 지금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구나. 물 먹이시고요. 그래,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절대로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딱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딱 계약을 맺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망의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혼을 안 내요. 근데 네가 진짜 나를 믿어? 그러면 나를 신뢰한다면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내가 해줄 텐데.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던 적은 있었을 거예요. 또 배불리 떡을 먹은 적도 있었겠죠. 광야에 왔으니까 당연히 결핍된 게 없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회상하고 있어요? 애굽을 회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가나안 땅 가라는데 자꾸만 애굽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고기를 먹었으면 그 애굽에서 얼마나 먹었겠어요? 노예들이 진짜 배불리 먹었겠어요? 노예들이 밥을 갖다가 고기를 갖다 막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랬겠냐 말이죠. 이 힘든 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힘든 거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 과장할 때가 많아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럼 하나님 진짜 죽여버려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죽이시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기의 삶을 갖다가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든 거는 알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1962년생이에요. 그 시골에서 그래도 땅맞이기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내 초등학교 때 소원이 뭔지 알아요? 쌀밥 먹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1970년대까지 그런데 지금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무슨 고기 가마에서 먹고 말이죠. 밥을 배불리 먹고 노예들이 그랬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해서 막 과장하는 거예요. 진짜 못 살겠네. 죽겠네 막 하고 자기들의 힘듦을 갖다가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갔고 자신들의 힘든 것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힘든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거는 이 힘든다는 죽겠다고 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보겠다, 앞으로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거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도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신앙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내 신앙이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더 듣기를 원하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이건 패스 문제예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광야에서 통과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잘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도 이 시험에서 꼭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볼펜 꺼내십시오. 풀어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말씀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꽃게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놓으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 발의 들을 비치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가 빛과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번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먹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묵상하며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정말 그러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한번 점수 매겨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명예, 자기 자랑, 인기 문제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아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높이겠습니까?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겠습니까? 10마디 말, 100마디의 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성전에서 딱 내렸는데 천사가 딱 받쳐주는데. 인기 문제, 명예 문제, 자기 자랑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건부 신앙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신앙을 조건을 붙여요, 항상.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요. 왜? 자기에게 필요한 게 돈이지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원하시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걸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신앙에서 조건부를 달고서 신앙생활을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라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지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 3번 문제입니다. 성공, 권력, 힘의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 힘, 권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하고요.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힘이 생기고 어떠한 권력이 생겨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난 되어 있는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도 이렇게 출세를 해도 또 내가 가난에 처해도 병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했는가? 3번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수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성도 수가 30에서 5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어떤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다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그냥 뭐 부모 따라가고 뭐 어떻게 했던 사람들은 교회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걸러진 거예요. 이제. 하나 걸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질 사람들은 빠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점수들 정직하게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목동교회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죠? 이거는, 이 시험 문제는 항상 나왔던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깃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인하여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도 들으셨고 병도 들었고 이제 죽음마저도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 인생의 끝자락에 놓이신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상황에 처하여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셔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기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내 자녀가 잘 된 것을 간증합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간증은 뭐냐 하면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담담함입니다. 담담해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런 거예요. 막 기뻐하고 막 슬퍼하지 않습니다. 담담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저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 감옥이지만 죽음이 앞에 와 있지만 그러지 이제 뭐 죽을 때도 됐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옥이니까 춥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랄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메추라기 때와 같은 횡재를 만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감사하고 담담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그저 막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담담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